또 해주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성기사님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초대해 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 기도의 영성을 가진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이혜자 전도사님이 여기 계셔서 더 마음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옥 권사님과 우리 귀한 우크렐라 팀, 우리 언니시면서 우리 친구 같으신 분들, 이 자리에 함께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태국 선교사로 간지 지금 14년째 그곳에서 있고요. 만납교회 파송을 받고, 그리고 이제 YM 제주 열방대학에서 DTS를 수료한 후에 바로 선교지를 떠나게 되어서 2년은 YM 선교사는 무조건 2년을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단기 선교로 저는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 리더 밑에서, 다른 선교사님이 하시는 밑에서 고안 사역을 하다가 2년이 끝난 후에 피사눌룩이라는 지역에 개척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척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같이 마른 막대기도 못하고 정말 부족한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개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맨 땅에 왜 개척이라는 것은 헤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는 아무도 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우쿨렐라 팀이 오셨을 때는 이미 우리가 이제 많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단계에서 땅을 사게 구입한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학교에 2,000명, 한 1,000몇 명, 2,000명 되는 학교 가서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우리 우쿨렐라 팀이 얼마나 예쁘게 또 옷을 입고 천사 모양 등장을 하셔서 진짜 모든 분들이 기립박수를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우리 현재교회 가서 또 우쿨렐라 팀이 연주하고 찬양할 때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제가 신청곡으로 했는데, 그때 이 곡을 마지막으로 하는 순간에 정말 7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정말 할 정도로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분들이 기립박수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는 모두가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신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도 말은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지만 하나 마음이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진짜 뭐 담임 목사님부터 모두 뜨겁게 기립박수를 해서 제가 그때 저도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또 우리 정말 같이 함께 연주하러 오신다 해서 특별히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많은 진짜 감동이 있고 또 눈물이 나고, 성령께서 이 시간 이 교회를 특별한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위에 진짜 반석의 교회를 세우신 거를 저도 확신하고요.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무리가 이곳에 가득 찬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둘러보면 모두가 일당백을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꿈꾸는 것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열방교회가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규모에 비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진짜 1000배, 10,000배, 수만 배를 가지고 열방에 물질로 흘려보내시고 기도로 흘려보내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저희 선교사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는 너무도 외롭고 춥고 고독하고, 오늘도 목사님이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항상 선교지는 사단과 영적 전쟁의 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단은 이쪽에서
같이 동일하게 일어나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반대로 일어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중보기도 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오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잖아요.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단도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제 14년 있으면서 우리 정관이 선교사가 선교지로 선교 나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대형 사고를 내서 사람이 한 명 죽었어요. 어머나.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서 체포를 합니다. 외국 사람은 더군다나 체포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거기 군 장성인 투스타 분이 저희하고 굉장히 친구처럼 지내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경찰서에 오셔서 우리의 신변 보호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내가 이 사람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 이 사람 풀어줘라.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그분이 서면으로 사인하고 우리는 풀려나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잘못한 부분도 조금 불가항적적으로 피하지 못한 거 이거는 잘못됐겠지만 어쨌든 사고는 사고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고로 재판을 한 6개월간을 계속 한 2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재판을 받고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서 아멘. 크리스마스 날 저희가 무죄로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이 아멘.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죽은 가정은 너무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왜 그 가정은 하나님이 맞아. 어쨌든 우리와 동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6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자궁암이라는 거 발병이 돼가지고 차병원에서 선교사님 못 갑니다. 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태국에서 해고 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15일만 연장해 주십시오. 수술 날짜를. 그러면 제가 가서 태국의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건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이 무응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을 안고 문 딱 잠고 진짜 그야말로 골방에서 밥도 먹지 않고 주님하고 계속해서 진짜 천사와 씨름하듯이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주셨어요. 급속하게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아멘. 급속하게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옛날에 갑상선 암으로 종양으로 있을 때 그거 고쳐주시 우리 이혜자 권사님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야. 나 막 주산으로 그때 당시 오셨으니까 그래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갑상선을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할렐루야. 약을 다 끊었던 그 아멘. 기억을 나게 해주시는 거야. 그때 그 체험을 기억하냐?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겠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수술 날짜를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생명을 묻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살려주셨지만 오늘 당정 내가 너 영혼을 취하여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시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하시는 것만큼 이곳에서 어차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죽으나 이곳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과 함께 선교하다가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이곳에서 저는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드릴 것 이 생명뿐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정말 내가 건강해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 암 환자라도 이곳에서 남은 시간 주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네가 있든지 네 그 마음을 나는 이미 받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정말 그 방 안에서 이 암 환자가 춤을 덩실덩실 췄어요. 내가 봐도 혼자 누가 미친 사람인지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저희 남편에게 암을 주지 않고 제가 그래도 감당할 만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하열이 정말 이 세수대로 받으면 한 반 정도로 하열이 쏟아졌어요. 이제 자궁에 관련된 거라, 내막암이라 그렇게 쏟아지던 암이 점점 하나님이 구름의 한 조각을 보여주시듯이 하열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면서, 주님, 히스기야 왕을 15년 살려주셨잖아요. 제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한테 하나님 그 뜨거운 성령의 불로 저의 죄를 다 태워주시고 저를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선포하고, 하나님 시편 118편 17절 말씀, 주님, 나는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수없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죽지 않고 살아서 제 사명이 남아있는 그 시간까지 주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일들을, 귀한 일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관이 선교사가 그때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왜 한국에 남아 있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계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정관이 선교사 한국에 들어오면은 장로회에 꼭 가서 한번 간증을 해. 왜 간증해? 옛날에 교통사고 난 일을, 그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꼭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남아 있어야 되고 저는 태국으로 들어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관이 선교사한테 전화해서 약속 취소해 주세요. 병원 가서. 그래서 우리 정관이 선교사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빨리 들어와서 수술 받아야 돼,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알았어, 내가 취소할게 그러는 거야. 근데 순간에 제가 드는 마음이, 아, 이게 뭐지?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나? 어떻게 순간에 그냥 아무 한마디도 없이 딱 알아서 취소할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머, 이게 뭔가, 아,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본인도 믿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거다. 아직 사명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절대로 주님이 데려가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선교지에서 할 일이 있거든요. 무슨 할 일? 땅 샀잖아요. 목사님, 건축 부지를 우리가 샀어요. 근데 그 건축 부지를 살 때도 하나님이 진짜 이거를 짧은 시간에 내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일어난 일은 교회가 지금 거기 한 20-30명 정도 되는 은행동에 완전히 그 높은 은행동 지하에 있는 그 반지하 같은 지하 교회에 그 목사님이 한번 선교를 나와셔서 무조건 여기다가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 돈하고 만나교에서 그때 대학생들을 기숙사 헌금을 목돈 이렇게 준 게 있었어요. 그 돈을 내가 다
우리 아이들 먹이고 쓰면 나중에 어떡하지? 자립을 해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있다가 그 돈하고 합해서 땅을 샀거든요. 땅을 샀는데 제 나이가 몇이에요? 우리 정관이 전부 다 지금 68. 또 저는 65인데 이제 만이로 64세. 우리 이혜자 권사님하고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된 나이에 이 땅을 사서 건축하려고 하는 자체가 무모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 땅을 살 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다윗한테 이루지 못했던 꿈을 솔로몬한테 대신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주셔서 아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저는 제가 못하면 어느 선교사가 와서 하든 일을 이루실 걸 믿고 순종합니다로 그 땅을 샀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 기도 그냥 뻑세게 하는 목사님도 우리 다 여기 다 일단 벨이잖아요. 우리 우클레 팀하고 와서 손잡고 뺑 둘러서 그 땅 밟기를 했어요. 땅을 밟을 때 뱀 나왔죠. 큰 뱀이 그냥 쫙 그들을 뱀 한 번도 안 봤어요. 우리가 그때 목사님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그 땅이 척박하고 불교로 우상이 찌들러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를 기경해? 땅을 기경하신 겁니다. 땅 밟기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의 땅에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아서 회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었어요. 얼마나 그때 우크라이나 팀 찬양하고 막 우리 거기서 막 여리고성 돌듯이 도는 그 장면에 하나님께서 땅을 이미 선포하실 때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땅이 효력을 내잖아요. 죽었던 땅이 사단에게 죽었던 땅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아멘. 그것도 라차파 대학교 바로 옆에 붙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대학 사역하는 라차파 대학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여요. 건물에서.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480평 정도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저는 뭐 어디서 돈 주세요 소리 기도 편지 보낸 지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자비량 선교다. 처음에 자비량 선교다를 만나게 해서 나갔고. 그런데 우리 YM은 또 페이스 미션이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스스로 공급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냥 돈 달라 소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또 그때 그 교회에서 건축하라고 장로님 세 분이 그때 3,500만 원하고 또 그 목사님 아는 분이 1,000만 원을 약속해 줘서 거의 5천만 원 가까이를 보내주셨어요. 교회 지라고. 근데 선교단이 교회에서 원하지만 이 교회가 지어지 않는다면 센터 줘도 되고 기숙사 줘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한 50평 정도를 설계를 해서 전에 이제 그 설계를 만락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설계를 멋있게 해서 2층을 해서 보냈어요. 설계를 보냈는데 4억 정도가 나오는 그 건물이니까 도저히 사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만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50평 정도를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땅을 파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 게 만락교회 한샘 치고 프로젝트가 우리 정관이 태국 김춘선 선교사 선교지에 하시겠다 해서 그때 이제 그러면 이 돈이 어차피 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크게 줘야 되겠다. 또 다시 설계를 해서 108평 건축을 교회를 아주 상당히 높게 결혼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올 1월 1일 날 거기서 우리가 키운 아이 중에서 선생님 부부가 1호로 결혼식했습니다. 너무 놀랐죠.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간 드레스 입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여기 네네 하여튼 그래서 드레스 입고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거기서 너무 우리 이혜자 권사님 옆에서 드레스 그때 한번 주셨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드레스 입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결혼식하고 건축한 곳 위에 그렇게 이제 했고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위기에 코로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에 무엇을 하겠어요. 다. 그런데 저희는
그 건축을 1년 동안 건축을 했고요. 그런 이제 교회 이제 이따가 요거 동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교회 한동, 기숙사 한동, 이제 기도처소 사무실 겸 한동 이렇게 해서 3동을 현재 졌어요. 그리고 이제 2차로는 이제 방 9개짜리 우리가 기숙사를 다시 이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때 힘이 들어서 제가 이제 1년 짓고 하나님 이제는 좀 쉴래요. 나 지금 몸이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회사에 맡긴 게 아니라 이제 재정을 아끼려고 우리가 다 사서 날렸어요. 이 못 하나까지 이거를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찾아가지고 다 용어를 배우고 건축법을 배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서 다 날려서 건축을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건축 평수가 208평, 10평, 한 15평 되겠네요. 그 정도 평수로 넓은 땅에 너무 예쁘게 전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와요.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들 되신 분들이 2분이 지금 건축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회사에 맡겼는데 건축하다 중단이 됐대요. 돈만 달래고 계속.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졌는지 이제 와서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건축을 맡겨서 했는데 막 비가 벌써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우리 건축한 거를 구경하고 사진 다 찍어 가시고 그런데 거기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20명가량이 토요일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죽으면 죽는다. 내가 그까짓 거 코로나가 어차피 나 암도 살렸는데 코로나가 주님께서 그것도 피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계속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한 번도 우리하고 합쳐진 지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지네들 자체로 태국 애들 자체로 다 예배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그 중에서 대학교 1학년 때 데려다가 기숙사에서 지금 기른 아이들이 장학금 지급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주님이 하신 아이들 그 아이들은 대부분 고아들이 많고요. 엄마 아버지가 없고 진짜 완전히 산속에 불도 없어서 솔라이트 요즘에 솔라이트라는 그거 가지고 하는 큰 산속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기숙사에 들어와서 우리랑 함께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으로 경찰로 18명이 2년 동안 18명이 코로나 위기에 교육 공무원 공채 시험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왜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날 예배를 선택했냐면 만나교회가 어느 날 토요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도 토요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1학년 때 오면 거기는 대학교가 교육공무원 5년이거든요. 4년은 공부를 하고 1년은 교생 실습을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짧잖아요. 한 번씩 예배 드리면 그 불교로 가득 차고 가치관이 이미 다 형성된 아이들이 이거를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계관을 바꾸기는 너무 어렵고 시간이 짧아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10년의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계산할 때. 그래도 힘들지만 토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를 같이 2번 드리면서 지금은 찬양팀만 3팀이에요. 3팀이 서로 찬양단 쓰려고 지금은 서로 아이들이 찬양팀을. 근데 우리 여기 다음 세대 있잖아요. 다음 세대. 저는 이 건축을 다음 세대에 위해서 지은 거거든요. 우리가 라차파 대학교 대학사역을 하고 있어요. 대학사역 안에 우리 정관희 선교사가 스포츠 선교 이제 감독으로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 전국체전도 데리고 가고 또 북부체전 데리고 가서 우리 아이들 이제 육상 파트를 맡았는데 육상에서 금메달이 이제 우리 집에 이 다음에 오시면 금메달이 가득해요. 우리 이 장 안에.
우리 아이들이 가면 5관왕, 6관왕씩 가는 거야. 전국체전에서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거기는 77개 도시거든요. 도시에서 다 대학교 뭐 도에서 다 모여서 전국체전을 하면 그 국가대표들 선수들하고 뛰어서 우리 아이가 동메달도 획득하고 또 우리 동메달은 지금 몇 개째 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라짜파 체육대학에 처음에는 애들이 모집이 안 돼요. 왜? 대학이 세상말로 왜 후졌다 그러잖아요. 후졌다 그래서 이제 1류가 아니라 3류 대학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이 안 돼서 한 3년하고 1년은 쉬어요. 모집이 안 돼서 어느 애는. 근데 지금은 학교가 두 학급이 늘어서 교수가 더 이제 한 명이 채용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교수님들이 체육학과 교수님들이 우리 기숙사를 보내려고 지금 아이들이 줄 서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잖아요. 기숙사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인지 힘은 들죠. 우리랑 같이 사니까 늘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 아침에만 우리 정관희 성교사가 선생님들이고 이제 아이들 학교 갈 때 새벽 6시, 7시 안에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빵 하나하고 우유 하나 사서 아침에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들고 밖에 가서 오토바이 탈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자. 우리 나이에 내가 스펙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라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엄마 아버지 역할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그들의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엄마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걔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늘 엄마가 이제 매선이에요. 매가 엄마거든요. 매선 이제 춘선해가지고 이제 매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엄마 나는 오늘 누구누구 만났는데 뭐 여자가 어때서 저랬어. 아이들이 자기 여자친구 만나는 이야기까지 다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우리가 친하죠. 굉장히 친하게 이제 있으면서 우리가 교육계를 바꾸지 않으면 태국의 불교를 바꿀 수가 없어요. 불교에 어려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가면 다 학교 가는 날 연불 외워요. 연불 외우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전부 데리고 가서 그 절에 가서 아이들 다 끌고 가요. 대학생 1학년 딱 들어오면 대학생들 쭉 끌고 거기에 큰 절에 가서 연불하는 거야. 연불하는 데 가서 무릎 꿇고 시주하고 이런 가치관을 바꾸기라는 너무 힘들고 우리나라 지금 목사님 몇 년 됐죠? 130년 넘었죠.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가 거기는 200년이 넘었어요. 지금 200년이 넘는데 0.5% 아직도 왜 그렇게 기독교가 정말 복음이 안전해지는 그 상황을 저희가 14년 동안 연구하고 이해한 결과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 안에 불교가 뿌리 깊이 문화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바뀌지 않는 거죠. 선교사가 지금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이 들어가 있는데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도 0.5%, 0.3% 그거에 지금 쉬고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학생 크리스찬 리더들을 세우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멋모르고 하나님 저는 12제자 세울게요 이랬어요. 라짜파 대학 가서 땅 막 밟게 하면서 저는 12제자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12제자 못 세우셨죠. 예수님도 하시지 힘든 12제자를 감히 내가 이거 멋모르고 세운다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무모한 거죠. 지금은 하나님 한 명이라도 줬사오니 한 명이라도 저 우리 김병삼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 목사님들 같은 분들, 우리 부목사님 같은 이런 분 세워주세요.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거기서 목사를 하려면 사례비가 거의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 왜? 크리스찬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핍박을 받잖아요. 거기는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도 살기 힘드니까 저희가 이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막 하라고 잔소리도 하고 막 과외 이런 것도 하게 해서 애들이 선생님으로 다 만드는 거죠. 만들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 김현주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의료선교 때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저분 의사다. 그러니까 너네는 교사.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통신 학교라도 해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 3명이 주일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아직 신앙은 안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 뒤에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정가희 선교사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진짜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선교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개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 보내는 선교사든 가는 선교사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회가 되시면 저희 수많은 학교에 다니시면서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헌신하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우크렐라 팀,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오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꼭 한번 오시길 간절히 아멘.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박다니엘이죠. 네. 곽다니엘. 곽다니엘이라고 우리 하은이. 예. 하은이하고 정말 너무 내가 여기서 이거 하는 거 보고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아멘. 이 다음 세대를 우리 선교지에도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가 정말 앞으로 내가 은퇴하고 나면 거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이번에 콜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곳에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목사님과 모든 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잠깐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선생님 이거 이렇게 설명. 앞에 조금 여기서 보면서 할게요. 네네. 이거 보시면서 이거는 이제 태국 국가에 대해서 지금 보고는 좀 넘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맨 앞에 네네네. 여기 이렇게 중들이 여기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가 95% 국민의 95% 돼 있죠. 그래서 복음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태국이고요. 태국이 살기는 좋고 관광 산업은 발달돼 있지만 선교사의 무덤이 태국입니다. 맞아. 바로 맞아. 그만큼 어렵고 선교사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해도 성장이 안 됩니다. 너무 힘든 그런 나라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나 환경 이제 이런 거는 대충 넘어가셔도 왕이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현재 군사 정권 군인이 왕은 지금 현재 왕은 실권이었고 군인 이제 총리 그분이 실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넘겨주. 그리고 이제 자립 공동체 형성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리더를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각 학교에 파송하는데 다시 학교 사역을 세워서 그 학교의 세븐 마인드 몰스더스 영역에서 교육의 정체성을 바꾸고 교육에서 복음이 일어나도록 확산되도록 그 일을 지금 다음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라차파 대학이고요. 저희가 이제 장학금 매년 한 60명씩 이제 장학금을 주고요. 이곳 가운데서 우리 또 장학금 지급해서 키우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있고요. 1대1로. 그리고 요 제복이 지금 우리 다 오른쪽에는 군인, 요거는 지금 군인이죠. 얘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애가 경찰 폴리스 서 있죠. 걔는 대학교 3학년 때 국가 공채에서 합격해가지고 라차파 대학교에서 이제 체육학과에 있다가 지금은 요즘에 교육받고 있어요. 폴리스 거기 경찰에 가서. 그리고 요번에 다 공무원
공무원 제복입니다. 저 위에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죠, 여자아이들도. 너무 그래도 멋져. 요거 이제 한국하고 똑같죠. 보이스카웃, 뭐 걸스카웃 이런 거 지금 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체육 주고 가르치는 거. 요거 이제 과정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지금 다 일하고 있는 현장. 그거 찍어서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제 우리가 전국체전 나가면 지금 디유라는 아이인데, 쟤는 기숙사에서 찬양 메인 하더니 제가 개인적인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졸업해서 이제 쟤도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라차발. 네네. 여기 맨 밑에는 우리 이제 정가의 성사 밑에 있잖아. 체전에 가서 금메달 따고 우리가 종합 1위 해가지고 지금 있고요. 저쪽 위에서 왼쪽은 장학금 줄 때 라차파돼서 오른쪽은 지금 그거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위에서 오른쪽. 그거는 이번에 우리가 우리 교회죠. 건축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라차파 대학교 우리 저 배구 시합이 있었어요. 시합이 있는데 그 시상식을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교수님 6분하고 우리 아이들 한 100명 정도 같이 예배를 다 드리고, 교수님도 다 안 믿잖아 예수. 아이들도 다 믿는 애들 와서 예배부터 1시간 반 드리고 나서 장학금 수여식하고 또 시상식, 배구 시상식하고 다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사진 찍은 겁니다. 너무 귀하죠. 네. 지금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교회가 평일날은 우리 라차파 대학교에서 와서 체육학교에 와서 수업 장소로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건 이제 새로운 애들 영접하는 거야. 우리 이쪽에 오른쪽 계신 분이 큰 교회 부목사님인데 토요일 날은 저분이 오셔서 설교하고 계시고 있고, 저거는 영접기도 새로운 아이들. 그 우리 요거 집입니다. 집에서 밥 먹고 먼저 얘 이래 여기 크리스찬 가정 만들기 했죠. 저희가 지금 두 부부가 결혼하고 있고, 이거는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와서 결혼식했고요. 주일 날은 요건 지금 신부집 가서 또 결혼식 2번 했어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애도 지금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 부부가 결혼한 거야. 여기도. 저희가 이제 엄마 아버지. 지금 여기는 오른쪽은 교회, 그리고 가운데는 기숙사로 그려놨는데 지금 기숙사 못 짓고 있고요. 그 왼쪽에는 기숙사 지금 지은 거고. 네. 요거 이제 땅 밟기. 여기 아시죠? 땅을 처음에 오셔서 여기 있네. 여기 우리 권사님들 맨 밑에 왼쪽. 그거 이제 땅 밟기 그때 와서 기도하시고. 거기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건축 흙을 이제 거기는 논이었거든요. 논을 지금 메꾸는 과정입니다. 흙이 엄청 많이 들어갔죠. 넘겨주시고요. 저기 구덩이 파놨죠. 그 기둥을 세울 건데 거기다 성경 저거 다 뜯어서 거기다 갖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싹이 나고 나서 진짜 야긴도 되고 다윗도 생기고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하나씩 제가 기도하면서 넣은 거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정화의 동배사랑 나라 저렇게 싣고 다니는 거 사러 그 이제 차르다가 거기 남겨주시고, 건축 기둥들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저거는 천장이 굉장히 높게 졌고 우리가 철제를 많이 해서 한 100년 가도 안 부서져. 네, 굉장히. 그리고 밑에다가 큰 기둥들을 다 그냥 큰 기계로 다 지금 심어놔서 오래 갈 거고요. 요거는 이제 더운데도 이렇게 공사하는 거. 화장실 예쁘죠. 화장실 이제 저희가 화장실 이제 남자 여자. 이쪽은 남자고 여기 여자고. 여기 지금 교회 모습 완성된 모습이고요. 이제 이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청소하는 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와서 청소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우리 성전 여기 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했으면 더 많은 엄청 사진 많았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